가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막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습니다. 막 사진도 쫙 찍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잘 몰라요. 그거를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 MUS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들에게 뭐 복통이 있고 요통이 있고 뭐 두통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고 식욕이 없고 또 불면증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딱히 이유가 없어요.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그걸 MUS라고 그래요.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s. 흔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주로 증상 완화하는 그런 약을 먹어요. 두통이 있으면 그냥 두통약 먹고 두통을 좀 진정시키는 거죠. Without knowing what really caused. 그거를 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오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교회에, 디아스포라 교회, 이민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싸워? 교회에서 무슨 다툼이 있나?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에피소드 아세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싸워요. 네가 내 발을 밟았느니 뭐 하면서 막 싸우니까 뒤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다툰다고요?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단톡방에 올리는 험담 수준의 글을 보면 부부가 아무도 안 듣는다고 잠자리에 앉아서 A부터 Z,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열거해 가면서 뒷담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이 증상, 심틈, 이런 것이 우리에게 두통같이 늘 있는 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증상이 있으니까 괜찮아 털어버려 이런 식의 탈레놀 정도 먹는 수준으로 증상만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은 두통만큼이나 흔하게 있는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이런 심틈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마치 명의는 증상만 완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치료해서 증상을 치료하듯이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혹 흔히 있을 수 있는 싸움과 다툼의 증상의 원인을 딱 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원인을 찾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는가, 그 원인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결핍,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prayerlessness,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unexplained 아니라 finally he's explaining to you, to us. 왜 이러한 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교회 안에 있는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요. 기도를 안 해서. 물론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하고 정욕에 먼저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기도 결핍, prayerlessness,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원인을 꼽아내냐면은 기도를 하는 분은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튠업 되는 은혜가 있어요. 튠업이 돼요. 마치 자동차가 튠업을 해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듯이 피아노가
일정 기간 계속 튠업을 하지 않으면 아웃 오브 튠이 되잖아요. 그래서 튠업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중심에 튠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we off the line.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튠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다투고 싸울 만한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어요. 다투고 싸울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하고 튠업하면서 하나님의 시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그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복수심을 갖거나 남을 해치는 파렴치한 그 행동, 그런 생각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자꾸 튠업이 되면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야로 해석하면서 복수심이나 그 일의 원인 제공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누구를 해치거나 복수하거나 하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만족함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친근해져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근해지면 오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충만함이 사라지고, 충만함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고 감사할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누구에게 써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 기도 결핍, 기도 결려, prayerlessness, 기도를 하지 않는 데서부터 왔다라고 야고보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부글부글 싸우는, 이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What's wrong with me?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혹시 물어보실 분이 계실까 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했다고요? 근데 잘못 구한 거죠. 저는 이걸 잘못 구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염된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Polluted prayer. 오염됐어요. 기도가 오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한다고 다 거룩하고 다 경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Pretend to be holy by having a behavior of prayer.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오염되셨어요. You are contaminated. You are stained.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을 저는 거의 알아요. 한 분 한 분 이름까지는 다 모르도 제가 거의 다 압니다. 안 나왔다가 나오면은 저에게 바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안 나오신 분도 보고가 들어와요. 왜 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왜 안 나오세요? 여쭤보고 싶어요. 기도 응답이 됐다고요? 아닐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꾸준히 기도하죠. 하다가 하지 않는 거는 바로 이 polluted prayer에 오염된 기도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큽니다.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바로
잘못 구하는 기도,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딱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예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가인의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제가 저 가로는 제가 해석한 거예요. 제물을, sacrifice를 우리가 기도도 하나의 제물이거든요.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한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분하구나. 왜 그러냐? 네 안색이 변했다. 왜 그래? 그랬더니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서도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으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죄가 여러분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자처럼, 늑대처럼 여러분의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만 열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 그림책 보듯이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그게 뭐냐? 경건한 척 잘못 구하는 기도.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동생 아벨보다는 더 탁월하고 더 경건하다. 이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오염된 기도를 드리는 너는 아니야. 바로 그것에 죄가 벌써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결국은 그 죄를 웰컴한 거죠. 그 죄에 꿀꺽 삼켜서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의 첫 살인범이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게 싸움과 다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교회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 It's not MUS. 우리 야고보는 확실하게 이거는 explainable, 설명이 가능한 거. 왜 그런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오염된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경건을 남보다 더 탁월하다고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오염된 기도, 그것이 바로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다 라고 딱 집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는 다니면서 기도는 한다는데 자기 과시를 위한 기도, 오염된 기도를 하는 자들을 야고보는 이렇게 불렀어요.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왜 여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인들에다가 괄호를 쳤어요. 제가 일부러 괄호를 쳤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우리 이름 넣자는 거예요. 간음한 김한효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간음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남 험담이나 하고 싸우고 치고 받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간음하는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끼리 싸워, 우리끼리 험담해. 혀가 지옥의 문을 여는 통로야. 그런 얘기하면서 수레바퀴를 태워. 수레바퀴가 무슨 뜻이냐면 삶의 근거예요. 우리 회사의 수레바퀴를 태우고 교회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이 혀, 그런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간음한 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를 간음했다고 그러지, 교회 밖에서 사기치고 총 난사하고 마약 팔고 그런 사람 가지고 간음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원래 악하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짓을 한다?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좀 섬찟합니다. 야고보가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faith in action. Show me your faith through your action. 지금 계속 그거거든요. 사는 행동이 보니까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간음한 여인들아. 돌 맞아 죽을. 옛날 간음하면 돌 때려 죽였잖아요. 이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believers who do not pray는 누구냐? 바로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성도와 같아요. 이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성도는 교회에서 싸우며 다투는 성도를 얘기해요. 그 이유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자기 과시용으로 기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자는 누구냐? 간음하는 여인들이다. 이렇게 호칭을 줍니다. 간음한 셋다고 그래요. You commit spiritual adultery. 그 다음에 그 다음 누구냐? 세상과 벗한 자야. You are friends with this world. 그런 거는 자동적으로 You are enemies against God.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다. 정리가 되죠?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벗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벗은 우리가 요즘 잘 안 쓰죠? 이런 말. You are my 벗. 이런 말 안 써요. 친구라고 하죠. 친구란 말 쓰는데 친구는 누굴까요? 친구는 누구예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좀 편한 사람. 편한 사람. 그래서 막 반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 야, 이리 와, 저리 가. 이럴 수 있는 사람. 편해요, 편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는 사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누구랑 밥 먹으세요? 편한 사람하고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주로 가족들이죠. 아니면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점심이나 저녁 누구랑 먹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편한 사람. Usually your family. 그렇죠? 우리 가족들하고 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같이 밥 먹고 약속되어 있는 그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세상이면 여러분은 세상과 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면 하나님과 벗이에요. 누구랑 편하게 식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그 자리에 모여서 뭘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음담패설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교회 욕이나 하고 목회자 욕이나 하고 그게 편하세요? 막 그냥 담배나 줄담배 피고 이술 저술 뒤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절제되지 않은 혀를 막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밥 먹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야고보는 뭐라고요? 세상과 벗된 자예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You are committing adultery.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교인이 그러면 간음한 자예요, 그게. 세상이 그러면 그렇다 치는데 교인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간음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술, 담배 막 하시지 마세요. 네,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 일부 예배 끝났더니 한 장로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 담배 밭을 해서 담배를 키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담배를 재배하다 보니까 담배가 얼마나 이 독한 건지를 안대요. 어떻게 독한데요? 그랬더니 담배 그 잎을 이렇게 다 따가지고 이렇게 말린 후에는 이 아궁에다 불을 해가지고 이거를 찐대요. 그러면 그 담배 그 잎을 찌면 그 노르스름하게 된 거는 이제 담배를 만드는 데로 가고 약간 좀 얼룩 있는 건 자른대요.
이렇게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옛날에 다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데기가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독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거 봤대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 들어가면 몸에 있는 구데기를 다 죽여서 먹나? 자기가 그 정도로 약해. 그러니까 이게 담배가 얼마나 못된 거예요. 이 자기 몸을 다 죽이는 걸 모르고 이렇게 담배들을 피시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 날 다 담배를 끊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누가 편하세요? 이 얼바인은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걸어가도 담배를 피시면 안 돼요. 경찰이 잡아요. 얼마나 좋은 동네에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담배 냄새 나면요, 막 역겨워가지고요, 걷는 것도 막 숨을 이렇게 쉬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독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피면 그냥 신고하면 경찰이 데려가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담배를 함부로 피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들에게 담배 피는 그런 사람이 내 친구인가? 그냥 술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서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이말저말 막말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인가? 아니면 경건한 자,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만나면 격려하고 참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친구 된 자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경우에 우리도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내가 영적 가늠한 자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 세상에 가늠한 여인들하고 똑같다라고 정죄를 하고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러한 영적 가늠한 자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영적 가늠 치유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씀이요, 이제 영어 번역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한국말은 이제 Holy Spirit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mall letter s, 그래서 뭐 영혼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 한국말 성경을 따라갑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성령의 시기함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시기, 질투는 악한 거예요.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다툼과 싸움의 근원이에요. 그게 시기에서 나와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만 하나님도 시기하신대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보혜사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Holy Spirit dwells in us.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성령이 He gets jealous of us. He gets jealous.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우리를 시기하신대요. What does that mean? 성령이 왜 우리를 시기하실까? 심지어는 저는 이 성령이 시기하는 말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의 탄식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대요. 이 탄식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it's a holy temple인데 몸을 막 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자꾸 이 굴뚝으로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줄담배를 피면서 그때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거죠. 탄식. 주님의 몸 된 이 몸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쓰냐.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막 알코올을 들이부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젤러스예요. 몸을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렇게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
건강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성령께서 시기하시고 젤러스 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탄식하는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그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 줄 아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의 안녕을 생각하고.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줄, 담배 한다고 그래요. 다 커서 이제 말릴 수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하시지만 그래도 아시잖아요. 탄식하잖아요. 아유, 제가 이렇게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탄식하시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일, 죄된 일을 하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호세아서가, 참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음란한 아내 고매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계속 챙기라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내가 안 보여. Honey, where are you? 봤더니 딴 남자한테 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음란한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다시 예쁘게 단장해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또 일 갔다 왔더니 허니 했더니 또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또 딴 남자한테 또 갔네. 그리고 또 내가 가서 또 데리고 와.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없어졌어. 또 룰루랄라 또 딴 남자한테 또 갔어요. 3, 4번 끝! 이래야 되는데 가서 또 가서 데려오래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가서 데려오래요. 또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선지자 호세아는 무슨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러나 왜 이런 명령을 받았을까요?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기하시는 사랑, 거룩한 질투가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기도하는 모습도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하는 바리새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일 터지기 전에는 기도를 안 해. 일이 터져야만 기도해. 일이 있어야 기도해. 그게 뭐예요?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하고 친근하지가 않고 친하지가 않고 세상과 친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이런 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 3, 4번 너 이제 끝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계속해서 불러오겠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예요. 저는 이것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요. 이게 Spirit of Christmas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의 하이라이트가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땅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소작,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됐으니까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그 약속된 추수할 거를 그냥 가져와라 하고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보고는 때려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이 주인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근데 또 때리고 죽여요.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근데 또 때리고 죽여요. 이쯤 되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농부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인이, 땅 주인이 이래요.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생각을 달리 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농부들이 반응했는지 아세요?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저 아들은 이 땅의 상속자다. 고로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은 우리 차지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아들마저 죽여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쉐어하는데 이런 말씀을 했는데 딱 이게 남는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두는 거래요. 그러면 저 크리스마스 추리를 고난주간에는 그 추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는 거래요. 주님이 오신 거를 기뻐하면서 저렇게 이쁘게 장식하지만 실은 그 추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 안 듣고 세상과 벗하고 영적인 간음을 지금도 짓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거룩한 시기와 질투, 탄식을 하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으로 드디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이 영적 간음하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극복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이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폴 밀러의 사랑하다 살아가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A Loving Life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마 루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근데 어쨌든 저게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저는 저 책을 읽다가 헤세드라는 말이 인자, loving kindness, 뭐 steadfastness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이렇게 번역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헤세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하고 나눌게요. 헤세드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는 그 시기란 뭔가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고 일방적인 one-way love고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 No exit strategy.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 바로 헤세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성령의 거룩한 시기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거를 알면, 이게 깨달아지면 오늘 말씀에 이 영적 간음을 극복하고 더욱 큰 은혜를, the greater grace, 더 큰 은혜를 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6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받아야만 영적 간음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이 욕심, selfishness,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더 큰 은혜를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 때 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목사님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셀피시한 게 생각이 나잖아요. 막 다투려고 하는 영적 간음이 이게 자꾸 유혹이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마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돌을 던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속으로 이 욕심이 생길 때 이런 싸움과 시기, 이런 죄악의 영적 간음들이 생길 때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물러가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가 피하리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말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 앞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 내가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막 왜 이런지 마귀가 날 건드리구나. 속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서 이렇게 제 앞에서 막 그런 게 생각나면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마귀 쫓고 있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물러가요. 진짜 그 욕심이 물러가요. 그리고 보세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친근해지라는 거. 하나님과 친근해져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또 나왔어요. 성결. 우리 손자 이름이 또 나왔는데 성결이 뭐예요? 올린. 예수님에게 올린. 두 마음 갖지 말란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예수님에게 올린. 그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성결하라. 예수님에게 올린하라. 슬퍼함에 애통함에 울지라도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영적 간음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해법이에요. 해법.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큰 은혜는 내 안에 있는 이 싸움과 이 다툼을 넉넉히 밀어내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스피릿이죠. 그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시기하시는 그 마음의 절정, 하이라이트가 이 크리스마스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막 부글부글 끓고 그런 분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그러고 사실 거예요?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싸움과 그런 분노와 질투와 이 죄악의 시기를 가지고 그러고 그냥 사실 거예요? 그냥 이러고 살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그 고백이 저는 자꾸 떠올라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목사님에게 험담한 거 회개합니다. 험담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고백하니까 알지. 그게 걸리나 봐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아직도 싸우고 아직도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가다가 천국 갈 거라고요? 천국 갈까요? 그러고 사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가책도 없으십니까? 천국 가나 안 가나 상관 안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영적 간음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이 고멜과 같은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악한 농부와 같은 나에게 또 종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내신 게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셀리브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큰 은혜가 수술 칼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수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수술을 겸손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수술을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내 혀가 세우는 말을 하지 불태우는 지옥의 불을 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에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성령 하나님의 시기라고 부르는 메스, 수술 칼로 영적 간음에 병을 앓고 누워있는 우리 수술대에서 하나님이 수술해 주셔서 진정
크리스마스를 셀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저녁 테이블에 혹은 내일 식사 테이블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Don't you want to invite him over to your dinner table? Of course. 예수님 초대하고 싶지 않으세요? Friend. 예수님이 버시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 맛있는 거 먹어도 예수님 생각나는데, 예수님하고 나눠 먹고 싶어서.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요 예수님 생각이 나. 예수님이 이 사과는 못 먹어봤을 것 같아. 팔레스타인에 이런 사과가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과 나눠 먹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을 여러분의 디너 테이블로 초대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우리도 가족이 모이면 만만치 않습니다, 사이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엠티 체어를 놓을 생각이에요. 일부러 야 비좁아도 그 자리는 비워놔. 그러면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Why? 그러면 예수님이 앉을 자리예요. 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참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야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디너 테이블에 와 앉아 계시다면,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싸울까요? 그 자리에서 다툴까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할까요? 아니죠. 이 시대의 주인공,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여러분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영접해드리며 여러분의 디너 테이블에 초대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겸손 수술 받으시고 영적 간음에서 회복되시고 우리 주님과 프렌드, 벗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 부르면서 정말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디너 테이블에, 꼭 이번 크리스마스 만찬 테이블에 우리 예수님을 초대해서 우리 가족들과 정말 여러분이 편안해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 가늠한 자임을 고백하며 다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질투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로소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를 셀리브레이션하는 자격을 얻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험담했던 입술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영적 가늠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불충하고
죄 짓고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보내시고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